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누르시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린아이가 키를 재는 사진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애들 어릴 때 키 쟀던 기억도 나실 건데요. 저희 집에 장롱이 있는데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아이들의 키를 그냥 재둡니다. 아이들이 쑥쑥 크니까 잴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아이들이 매년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에게 참 큰 기쁨입니다. 제가 딸이 셋인데요. 전 딸들이 많이 크는 것을 그렇게 바라진 않습니다. 그냥 욕심 없이 한 170까지만 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두 번째 사진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과 내년도 성장률을 예상하는 그림입니다. 올해 한국 경제가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전망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발 내년에는 경제가 좋아져서 우리 모두가 좀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린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아이들이 키를 재는 사진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은 보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성장은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성장에 대한 다른 부수적인 선물들도 제공해 줍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성장을 바라고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에는 또한 그만큼의 희생이 따릅니다. 아이들이 크면 여러 가지를 많이 바꿔줘야 돼요. 먹을 것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입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요즘 큰딸은 엄마의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장하는 만큼 물질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소모가 되는 것이죠. 경제도 그렇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이 따라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우리의 영적 성장률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다면 어떨까? 나는 올해 과연 얼마나 성장했을까? 올해 나는 내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어떤 희생을 했을까?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에 나의 이런 영적인 내 신앙의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 것인가? 바라긴 내년에는 올해보다 영적으로 더욱 성장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성장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어느 선까지 자랄 것이다라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장 동력도 필요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희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성장하지 못한 채 한 해를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른 성장 목표와 바른 동력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조금 다른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 성장이 올해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키나 경제는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그런 수치로 따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라는 것을 따져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성장과 같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랐다, 우리의 믿음이 자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기분으로 느낌 아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곤란합니다. 정확한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확한 성경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것에 대한 기준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신앙 성장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몇 가지 기준들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바울이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칭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절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모두를 두고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그들의 삶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그들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형제들이여 우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증거들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증거로 그들의 삶에 드러났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들을 보니 그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그들의 믿음의 성장의 증거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성경 곳곳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잠깐 띄워주시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우리는 낯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에베소서에도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바울만이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으로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베드로 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결국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바울이 생각했던 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아마 초대교회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를 참된 믿음의 표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격려하고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 세 가지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이 세 가지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결과죠.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누구의 은사가 좋은 것이고 어떤 은사가 탁월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소란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했던 은사는 13장 2절에 보면 방언과 예언하는 능력, 그리고 영적인 지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3장 8절에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것들은 부분적인 것들이어서 완전한 것을 보게 되면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11절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유치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은사들은 나중에 장성하면 유치한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지고 무의미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의사들은 마지막 날엔 피하여지고 완전한 것을 보게 되면 유치하게 보이게 되지만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영원하다, 결코 사라지지도 않고 부분적이지도 않고 따라서 장성한 후에도 결코 유치한 것으로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은사나 다른 것을 기준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것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올해의 영적인 결산을 내면서 또한 내년에 영적 성장을 위한 계획들을 세울 때에 우리가 쫓아야 될 것,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결산과 영적인 계획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이란 뭘까요? 너무 뻔한 질문, 쉬운 질문인가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한 7년 전쯤에 신문에 났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상가 2층에 있는 교회로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날 교회 목사님이 새벽 설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 중에 파출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끊고 얼른 옷을 입고는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조금 전까지 새벽 기도를 함께 했던 권사님이 현행범으로 잡혀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놀라서 무슨 일인지 경찰에게 물었고 경찰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교회는 상가 2층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작은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던 권사님이 1층 가게 앞으로 배달된 계란을 들고 이렇게 집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일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상습적이었고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인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현장에서 이 권사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권사님은 그냥 거기 있어서 들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 그것이 왜 잘못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상태로 앉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목사님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이후에 경찰에게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믿음이 참 좋은 분입니다. 새벽과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지금까지 교회에 많은 돈을 헌금하셨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경찰들 앞에서 권사님의 믿음이 좋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믿음이 좋다고 라고 해서 든 근거는 예배를 빠진 적이 없이 잘 드렸다. 그리고 교회에 많은 헌금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 성경적인 정의를 따라가 보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란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결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단회적인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다.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믿음은 지속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며 많은 종류의 역사를 일으키는 점진적인 행위다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에 감사해서 성장하는 것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는 이러한 믿음의 즉각적이면서도 점진적인 능력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바울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또는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로 번역된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일 또는 행위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뜻이 내면의 변화가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이야기할 때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삶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변화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한다면 손과 발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때 또는 믿기 때문에 삶의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때에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는데 그 근거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른 교회에 본이 될 정도의 삶을 살았던 것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간 것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의 삶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나타난 변화를 보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에 믿음 생활 하시면서 작년과 다르게 믿음 때문에 변화된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돌아보건대 내 안에 믿음의 성장이 없었다면, 삶에 나타난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자라서 구체적으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2017년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결산과 영적인 계획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몇 주 전 일본의 피겨 선수 수구리 후미에라는 선수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에 김연아가 훈련하는데 방해했던 선수로 알려진 선수인데요. 일본 방송에서 은퇴한 이후에 그녀를 찾았을 때 그녀는 극빈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편의점에서 제일 싼 도시락으로 때웠고 그녀의 행색은 과거의 이 피겨 요정의 그런 화려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간간히 어린아이들의 스케이트 안무를 짜주고 있지만 그것 또한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먹고 살기가 빠듯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방송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런 모습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의 과거 행적을 보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녀는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3차례 우승했고 세계 피겨 선수권에서 일본인 최초로 준우승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에도 일본 대표로 출전해서 각각 4등과 5위를 기록하는 등 선수 시절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랬기에 도박이나 다른 나쁜 일이 없었다면 금전적으로 어려울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도박과 같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스캔들은 있었지만 금전적으로 어려울 만한 그런 스캔들은 그녀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그녀가 가난하게 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상황은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뭐냐면 그녀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자신이 가졌던 많은 재산들을 베트남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면서 벌고 있는 돈의 대부분도 베트남 아이들의 스케이트화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은 먹을 것을 덜 먹고 불편하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돌아보면 그녀는 스케이트를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베트남 아이들을 사랑했을 수도 있겠지만 스케이트를 너무나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스케이트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많은 재산을 스케이트를 위해 사용하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잠시 못 먹고 불편한 것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의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원문으로 살펴보면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또는 사랑에 의해서 촉진된 수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하면 그로 인한 수고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또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린 두 단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바울이 일부러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아가페는 당시 헬라 사람들은 대등한 사람들 간의 존경과 호의를 나타낼 때 아가페를 사용했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그의 자비 앞에서 모두가 똑같이 가치 없음을 자각하는 데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이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이 가진 아가페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이 수고라는 코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발생하는 고됨,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사랑의 수고는 사랑을 이루기 위한 고됨,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단어를 원문에 좀 더 충실하게 해석하다 보면,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이와 나누기 위해서는 고통과 고됨이 따른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고통이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그들을 위한 수고로 이끈다, 그렇지 않은 사랑은 단지 하나의 감상으로 전락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랑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랑은 사랑을 위한 대가를 어려운 것으로, 힘든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 리빙스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슈바이처도 대학 교수직을 내놓고 식인종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값비싼 대가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곳에 참된 기쁨과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피겨 선수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피겨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아깝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랑의 증거는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엔 자신이 먹는 것, 입는 것 외에는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 결혼을 하면 남편을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는 것을 즐겁게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이 못 견딜 만큼 괴로운 일이 아니죠. 거기다 자녀를 낳을 때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그 자녀를 보고만 있어도 이쁩니다. 얼마나 예쁘면 아기가 싼 똥도 이뻐 보입니다.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수고로움이 짐이 되거나 어려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들으면 짐이 되는 소리로 들을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랑을 하면 이 수고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대가를 치르며 사랑을 했고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또한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칭찬받을 사랑을 할 곳이 주위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순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모두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일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은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면서 가장 수고가 많이 따른 일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전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수고야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일이 됩니다.
바라기는 사랑의 수고를 결단하시는, 가장 큰 사랑의 수고인 전도의 마음을 두고 애쓸 수 있는 2017년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결산과 영적인 계획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의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원문으로 보면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 또는 소망으로 고무된 인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당하지만 소망 때문에 소망으로 인해서 참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데살로니가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닥친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핍박을 참았습니다. 견뎌냈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본문을 보며 인내는 소망에서 우러나오고 소망에서 지탱된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인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 또한 인내할 수 있고 참고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이 참았던 이유, 그들이 인내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었고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소망이 재림하실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내년을 꿈꾸며 계획하며 가지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형통한 것 혹은 작년보다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해 아래는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꼭 유대인의 공간 개념을 좀 알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공간 개념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 아래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없는 소망,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곧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그러기에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것이 참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닥친 고난 앞에 내일은 좋아질 거야, 내일은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좋은 것을 볼 거야 라고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을 보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재림하실 주님께 그들의 소망을 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그들의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주님께 소망을 두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도 생각합니다.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생각하는데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기간에 무엇을 하실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말씀해 주진 않지만 몇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또 마가복음에서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는 그 사이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목사님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냥 처소가 아니라 맨션을 짓고 있다. 크고 좋은 집을 짓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하시는 그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셋째로 예수님은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내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면류관은 올림픽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승리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 믿는 자들을 위하여 면류관을 주시고 주님 손수 치우신 집으로 불러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재림은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육체적인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내일은 잘 될 거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 거야, 이제 고난이 끝날 거야가 아니라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그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강건해질 수 있었고, 바울이 그들의 인내를 칭찬했던 것은 그들의 소망이 이 땅의 형통함이나 이 땅의 잘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그곳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에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 아픈 일, 슬픈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죠. 그때의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그분의 부활하심과 재림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괴로움, 이 고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 주실까? 이 괴로움과 고통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16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2016년 한 해 많이 성장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내년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장은 단순하게 내 기분으로 좋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를
우리 믿음의 성장의 기준으로 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내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점검해 보고, 때론 합당하지 않다면 회개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점검해 봐서 2017년도에는 정말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성장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